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외로이 홀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났지요. 많은 것을 또 누릴 수 있겠지만 가장 마음에 쌓인 것은 장자권을 누리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야곱은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형이 누리는 그 장자권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참 이 형 에서가 배고픈 틈을 타고 장자권을 사게 되지요. 거기서 일이 끝나면 좋겠는데 야곱은 한 발짝 더 나갔어요. 그래서 엄마와 공모를 하고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의 눈을 속여서 짐승의 털을 하고 에서가 받아야 될 모든 축복을 자기가 에서인 양 그렇게 위장을 하고 축복을 대신 받았습니다. 에서가 이를 알고 나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 내가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 말을 엄마가 들었습니다. 엄마가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아들이 죽는 모습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아들을 외삼촌 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렇게 방랑자가 되는 것이지요.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머슴으로 살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고생하면서도 거기서 결혼도 하고 또 아내들도 얻고 또 많은 자식을 낳습니다. 재산도 제법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외삼촌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향을 향해 가는데 야복강에 이르게 됐어요. 야복강만 지나게 되면 이제 고향의 자리에 들어서게 되는데 고향에 이제 가기 전에 종을 보냈는데 에서에게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형님, 저는 외삼촌 집에서 많은 은혜를 입었고 제가 부자가 됐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는 형님의 은혜를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참 좋은 대답을 그래도 속으로 기대했는데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뾰족한 수가 없고 에서의 칼날에 온 가족이 몰살된다는 그런 위협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아내들과 자녀들과 그리고 모든 가축들을 다 강 저편에 다 보내고 이제 자기 혼자 야복강간에 서서 하나님께 씨름을 합니다. 어떤 남자라 그랬는데 처음에는 천사라 알고 씨름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분이 하나님이었어요. 붙잡고 놓지 않고 간절히 나를 복을 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얼마나 간절했는지 이 천사가 환도뼈를 쳤더니 관절이 어긋났다 그랬어요. 다리를 질질 끌면서 고통도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매달리니까 이 천사 곧 하나님이 야곱에게 묻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오늘부터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탄생하는 순간이 됐어요. 저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한영교회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외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의 시기는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니까 얼마나 깊은 바람이 많겠어요. 눈물 흘리고 슬플 일도 많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 고난의 때는 하나님과 제대로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깊은 밤에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기도예요. 물론 우리 주님이 자유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은 스스로 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로 스스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고난의 시기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이고 시편 50편 15절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커다란 시련을 앞두고 야곱을 홀로 있게 하고 씨름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큰 문제 해결과 부흥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홀로 하나님과 씨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단 둘이 만났어요. 그를 독대라고 해요. 너 나랑 둘이서 만나자. 하나님은 재산 관리에 정신없는 야곱을 만난 것도 아니고 처자식을 기르느라고 정신없는 야곱을 만나지도 않았고 사방 문제에 불을 끄느라고 정신없는 야곱을 만난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을 등 뒤에 던지고 오직 하나님과만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구하라, 나랑 변론하자, 씨름하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 이 독대의 시간을 더글라스 맥밀런은 은혜로운 고립시간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기네 처자식을 다 보내고 하인을 보내고 자신의 모든 가축을 다 보내고 홀로 섰어요. 창세기 32장에 봤더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이 혼자 남았더니, 지금 이 야곱이 하나님과 단판을 지으려고 해요. 에서와 단판을 짓기 전에 먼저 단판을 지을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고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는 것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이 신앙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커다란 문제에 직면할 때 문제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문제가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오케이 사인을 받는 게 급선무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전쟁의 역사를 보면 어떠한 대적이 있든지 이스라엘은 먼저 전략을 따지 않았어요. 군사의 수를 세거나 자기네 말이 몇 필인가 이런 거 먼저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마, 그렇게 약속을 받아놓고 전쟁을 하면 100번 전쟁에서 다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 앞에 무서운 적군이 기다려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들을 내 손에 붙이마 하면 모든 문제가 오케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의 장례물 앞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주님과 1대1로 만나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다 쇼부를 보고 승리의 약속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예고 없이 오지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진격을 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의 백성은 고난이 왔다고 해서 압도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되고 고난보다 크신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때는 슬피고 통탄할 때가 아니고 남몰래 눈물로 이 모든 고난을 사귈 때가 아니고, 그때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탈출구는 오직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이 왔다 그러면 내가 그동안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구나, 부족했구나,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겠구나.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신자는 기도할 수 있다면 포기해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포기합니까? 아무리 사방이 꽝꽝 묶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 길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 안에 다 있습니다. 결론은 기도예요. 기도 안에 다 있어요. 문제 해결도 있고 내가 살 길도 있고 내가 평안을 누릴 길도 있고 모든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난 때는 주님의 손을 놓을 때가 아니라 더욱더 힘을 내서 하나님의 손을 꼭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기도는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요. 내 지혜,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할 도리 다 해봤지만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에요. 주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내게는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신자들에게 고난은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의 기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뭐 그렇게 대단한가요? 어제도 수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많은 것을 누리고도 갑자기 세상 떠난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갈 뿐이에요. 사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누릴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인간이에요.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도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끈질긴 기도입니다. 오늘 야복강의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밤이 맞도록 이 천사와 붙들고 씨름을 했잖아요. 가겠다 그래도 놓아주지 않았어요. 환두뼈가 위골되면 그때는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이제는 다 손 놓고 울부짖을 때인데, 그때도 이 천사를 꽉 잡고 놓지 않았어요. 사생결단의 기도, 끈질긴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그랬더니 결국 응답을 받은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은 10분, 20분 기도하고 포기해요.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포기해요.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기도하고 포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오늘날 크리스찬이 온실의 화초와 같아 연약합니다. 야성이 없어요. 밀가루 반죽처럼 좀만 잡아당기면 뚝 끊어집니다. 일부 너무 믿음 좋으신 분들은 야곱의 기도에 대해서 참 냉소적인 반응을 보여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겸손해야지 하나님께 때를 써서 이겨먹겠다고 야단이냐, 불경하다. 아니 하나님이 가시겠다면 보내드리지 뭘 끝까지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복신앙적으로 매달리고 있느냐, 그 심사가 뭐냐, 이런 분들이 반드시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사적인 기도관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분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끈질긴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끈질기게 간구하는 기도를 귀하게 보세요. 그 끈질김 속에 있는 간절함을 기뻐하세요. 많은 사람이 기도는 쉽게 하는데 너무 일찍 포기합니다. 주님은 적극적인 끈질긴 기도를 하라고 가르쳤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은 수동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적극적인 단어예요. 하늘나라는 세례요한도 침노를 당한다 그랬어요. 침노라는 것은 밀고 나가는 건데 럭비 선수가 밀치고 가는 강력한 움직임을 말을 해요. 괜히 수동적으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런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신사적인 사람은 끈질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몇 번 기도하고 반응이 없으면 주님이 별로 원하지 않는 보다 이렇게 단념을 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지혜가 하늘 같으신데 하나님이 내 소원도 다 아시는데 높으신 분이 다 알아서 하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루어지든 말든 다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의견을 저는 아주 존중합니다. 저는 주님을 귀찮게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오래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사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신앙, 이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 기뻐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간절한 적극적인 신앙, 적극적인 기도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결사적으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 간절함을 우리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과 씨름할 줄을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돕지 않으면 제 인생은 여기서 끝납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형제 내 부모를 구원해 주세요. 저 북녘 땅을 구원해 주세요. 얼마나 우리가 울부짖을 일이 넘쳐납니까? 우리가 정말로 사안이 큰데 그렇게 간단하게 기도하고 모든 걸 털어버리면
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해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간절함이 모인 곳에 성령도 주시고 부흥의 불길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예요. 우리가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준다, 이게 영적인 원리도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의 기도의 간절함을 테스트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씨름이라는 게 이건 말도 안 되는 구도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씨름을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씨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은 건방지게 하나님을 우리가 이겨먹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는 수준만큼 내 기도가, 내 간절함이 그렇게 대단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온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사람이 다 붙은들 어떻게 씨름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상대가 안 돼요. 아버지와 5살 아들이 씨름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뭐 힘이 부족합니까? 논리가 부족합니까? 그냥 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고 싶은 것은 야곱의 이 포기하지 않는 간절함을 주님은 보기를 원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 수준으로 내려와서 야곱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칼빈 선생이 참 놀라운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후원하에 투쟁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쟁 상대로 우리 힘을 시험해 보기 위하여 투기장에 내려오신다. 얼핏 보기에 이것이 불합리한 것 같지만 경험과 이성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친다. 시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테스트하는 수단이므로 이 비유는 적절하다. 이 지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맞잡고 싸우러 오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랬어요. 이 우리가 하나님의 후원하에 씨름하고 투쟁한다는 사실, 투쟁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을 테스트한다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지혜입니까? 여기서 이 칼빈도 우리가 하는 질문과 비슷한 질문을 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호흡으로 다 소멸되고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산들이 다 녹아버리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손짓하시면 세계가 산산이 부서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말인가? 이거는 제정신이 아니지 않는가? 무모한 짓이 아닌가? 그런데 칼빈 선생은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시며 이런 경쟁에 나오도록 촉구하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과 항거할 수 있는 수단도 제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항해서 싸우지만 동시에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한 손으로는 우리를 공격하면서 한 손으로는 우리를 방어해 주신다. 그는 우리를 대적할 때 사용하는 힘보다 더 많은 저항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셔서 좌측손으로 우리를 대항해 싸우지만 우측손으로 우리를 위하여 싸운다고 말할 수 있다. 얼마나 놀라운 통찰력입니까?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잘 생각해 보면 요즘 올림픽을 하지요. 우리가 올림픽 때 보면은 참 씨름하고 뭐 레슬링하면 레슬링 그 스승이 제자들과 이 레슬링을 하면서 공격을 하면서도 이럴 때는 이렇게 나를 공격해야지, 이렇게 자세를 취해야지, 공격하면서 공격을 당하고 있는 그 제자를 가리키고 있어요. 바로 이게 하나님과의 씨름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성경의 모든 역사에서 이 약복강의 이 진실한 이 씨름을 잘 표현한 게 저는 모세의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 알듯이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 굉장히 오래 있어요. 너무 오래 있으니까 그 백성들이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그러면서 거기에게 절을 하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장면을 보시고 진노하셨어요.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내가 하는 대로 돌아.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고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내가 만들겠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을 찔렀어요. 이때 모세가 즉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이 이러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 모세 한 명의 그 기도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저는 만약에 이 모세가 착해 빠진 순종파 아주 모범생이라면 우리 주님이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하다 다 진멸하고 나는 너로 민족을 만들 거야 이럴 때 아마 이렇게 모범생이라면 주님, 저는 주님의 결정에 할 말이 없어요. 주님 진멸하든지 축복하든지 다 알아서 하세요. 저는 주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랬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달랐어요. 모세는 이 백성을 구원하자는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야곱처럼 씨름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합니까? 이거 진노, 이분들을 다 멸하게 하면 저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욕하겠어요?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구할 능력이 없고 다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려갔다, 이렇게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항변을 했어요. 참으로 거친 항변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세의 그러한 부르짖음에서 자기 백성을 진실로 사랑하는 그 갸륵한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고집이 있으시고 뜻이 있겠지만은 때로는 한없이 겸손해지셔서 연약한 피조물의 항변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요, 성경을 우리가 더 깊이 연구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할 때 사실은 모세의 중보 기도를 원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다른 성경에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분노할 때 하나님이 스스로 하는 말이 왜 내 진노를 막아줄 만한 중보 기도자가 없느냐, 그렇게 외쳤어요. 진노하시면서 중보 기도자를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모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 때를 씁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그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주의 기록된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리시옵소서.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강력한 항변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흡족해 하셨어요. 이 중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을 하길 출애굽기 32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씨름을 했고 자기 민족을 어떻게 살리려고 원하는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간파하신 하나님께서 한 손으로는 모세와 대항을 했지만 다른 손으로는 이 모세가 더 강력한 중재를 하도록 지혜로운 생각, 합당한 그 논리도 제공하시고 내 이름을 주의 책에서 지워버리옵소서 강력한 희생의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도 불어넣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들으신 거예요. 모세의 불굴의 의지와 백성을 살리려는 그 지극한 사랑을 주님은 바라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이 죽음을 면하고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모세와 싸워서 뭘 지겠어요? 너 감히 나랑 따지자는 거냐? 이렇게 밀칠 수도 있고, 그것은 내 편찮은 결정이야, 거기엔 간섭하지 마, 하나님의 권위를 내세울 수도 있고, 모세가 하는 말에 대해서 조목조목 하나하나 따지면서 모세 입을 닫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능하고 지혜가 가득하신 우주의 창조자로부터 연약한 인간의 수준으로 낮아지셔서 야곱이 더 싸움을 잘하도록 도와주신 것처럼
모세가 더 하나님과 항변을 잘할 수 있도록, 이유 있는 항변을 하도록, 목숨 건 기도를 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칼빈의 말처럼 하나님이 한 서로는 씨름을 하고 다른 서로는 도와준 거예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야복강가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시면요, 엘리야 850대 1이에요. 850명의 바알 선지자, 그 다음에 아세라 선지자와 결투해서 일로 이겼어요. 목숨을 걸고 간절히 기도를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번제물을 태우고 흙을 태우고 도랑을 다 태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를 보세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뺑 둘렀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히스기야는 편지를 가고 주의 전에 가서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눈을 떠 보시옵소서, 눈물로 부르짖을 때 그날 밤에 천사가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야복강가에 죽음을 각오한 이 기도가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구약만이 아니라 바디메오를 보면 많은 사람이 잠잠하라고 말을 했지만 주눅들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환경을 초월하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의 응답을 받고 그 장님의 눈을 뜬 놀라운 기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구약의 이 모세 사건, 야곱의 사건과 가장 흡사한 것이 저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으로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이 다 읽었겠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에요. 자신의 딸이 귀신에 들려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평소의 모습이 아니고 쌀쌀 맞았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은 양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그래도 간청하니까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게 옳지 않다. 잘 생각해보면 얼마나 모멸적인 단어입니까? 개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자녀고 너는 개라는 거예요. 아마 가나안 여인이 화를 팍 내고 그래 잘 하십시오,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그랬으면 끝장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얼마나 최고의 대답을 했나요? 사실은 주님이 그녀의 믿음을 테스트한 거예요. 그녀 안에 진실한 믿음이 있는지, 그 간절함이 정말로 그 순도가 높은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런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냥 환도뼈를 쳤지만은 쓰러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 더 매달려서 개들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 주님이 감동하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했어요. 그래서 그 딸이 나았어요. 하나님의 합격 사인을 받고 응답을 받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온통 야복강의 기도로 가득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야복강의 주인, 기도의 주역이 되어서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고 기도로 모든 매듭을 풀기를 원했습니다. 부르짖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막힌 담이 흘리고 없던 길이 열리고 절망은 소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 야복강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을 봤더니요, 야복강의 씨름의 결과가 너무 아름다워요. 먼저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너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것은 발꿈치를 붙잡은 자, 사기꾼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이제 너는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이제는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 승리했다는 정말로 놀랍고 찬란한 이름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살기가 분분해서 400명을 이끌고 온 에서의 마음을 녹여서 그의 마음이 봄동성처럼 화사하게 되고 야곱을 얼마나 환대했는지, 야곱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갔어요. 하늘 아래 야곱이 가장 무서웠는데 뭐라 그랬냐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평화가 이루어지고 가슴 깊은 채증이 내려가고 축복의 꿀을 마시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1:1 씨름하는 이
주님과 홀로 만나는 독대의 시간을 얼마나 가졌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너무 밋밋하지 않은지, 여러분 김 빠진 사이다 마냥 열정이 사라진 기도의 주인공이 아닌지, 몇 번 기도하고 포기하고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고 스스로 위로하는 우리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냉철히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도 결투장에 내려오셔서 나와 씨름하자 말을 하십니다. 나를 좀 흔들어 봐라, 나를 좀 이겨 봐라, 너의 간절함을 나에게 좀 보여달라. 레슬러 코우치처럼 정말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우리의 기도의 양과 그 순도가 주님 보시기에 합격할 만한 정도인지 주님은 우리를 늘 찔러보시고 테스트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필요한 건 다 아세요. 그러나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양이 다 찰 때까지, 우리의 기도가 충분한 순도로 올라갈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마다 타픽마다 기도의 잔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 잔을 채우지 않고 응답만 바라는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한 신앙이 아닌지요. 우리 주님은 그런 잘못된 신앙을 고치라고 말을 합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는 연약한 신앙을 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적고 짧은 기도는 우리 영혼을 침체로 몰아넣습니다. 하나님은 야복강의 주인인 야곱처럼 포기하지 않는 간절하고 끈질한 기도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 없이 많은 축복을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을 배워야 되겠고, 남은 생에 우리 주님의 정말로 허리를 잡고 간절하게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시시각각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 앞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야복강의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아버지,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간절하게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주인공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환난의 시기에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을 다 채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